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올레이션스 교회 홍원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본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2018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새해가 찾아온 그 기분이 여전히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 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단마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의 불행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바울이 설명했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단 마귀와 대항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항상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이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바로 그 다음 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더러 깨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은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군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섰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군사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무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 군사는 깨어 있어야지. 길바닥에 자고 있다면 아니 적군이 와가지고 북 찌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과 같습니까? 기도는 마치 군사가 깨어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하고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말세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더 악랄해지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거세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더러 만물의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서 제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이 꼭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미워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고 죄를 그저 밥 먹듯이 범하고 있는 거 다 이거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이 사단 마귀의 지배에 우리는 빠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 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기 원하겠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으려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통 누구를 위해서 우린 기도합니까? 우린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를 보세요. 많은 기도가 나와
나에 관한 기도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의 건강, 보통 다 나와 관련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오늘날 성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 남들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냐고요. 나 자신의 이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뭐라 그러죠?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몇몇 특별한 사람만이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중보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자녀가 나만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참 부모 마음이 아프죠. 부모는 자녀가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사랑하고 살 때에 그 부모는 기쁜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부모는 가장 기뻐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늘 기도는 하는데, 아니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치도 않고,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든지 무슨 질병에 걸렸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만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내 사업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부모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어려울 때, 내 자녀가,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산다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때는 만사가 다 귀찮고 기도할 힘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냐고요. 이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은 물론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겠죠. 하지만 그 사람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욥을 아시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에게 이전해 주신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더 욥에게 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를 축복한단 말이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만 위해서. Me and my family. 나와 내 가족만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기도가 바로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우리 다 복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진리를 깨달으세요.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요, 자신의 기도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린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둘이 있다고 합시다. 한 자녀가 그 맏형이 너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지금 온 가족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동생 되는 그 동생이 말이죠, 그 형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서 동생이 또 형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모습 보시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능력이 된다면 그 막내 동생 그 복 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모든 축복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이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자, 근데 우리가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 사도가 기도를 말씀하면서, 그래 너희들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선포해요?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귀한 말씀은 주의 종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목사는요 자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주신 말씀을 전해야 이게 능력 있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내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내 말을. 사람의 말을 하게 돼 있다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19절 상반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의 종은,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제는 가감 없이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인본주의적 설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받았으면 이걸 그대로 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주의 종이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 저 집사님이 지금 싫어할 텐데, 저 권사님이 시험 들 텐데 하면서 사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으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강단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의 종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흥은 돋가요. 사람의 기분은 좋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면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겁쟁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겁쟁이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이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두영 목사님 위해서, 또 펠로십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이분들이 훌륭한 주의 종들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사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그 기도를 안 하면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올 때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도 태반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저를 위해서 111 중보 기도 운동을 2015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 111 중보 기도가 뭐냐면은 한 성도가 한 달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111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2015년 3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3.1절 날 3월 1일 111 3일이에요. 또 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 기도를 시켰을까? 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달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이미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2015년 7월 5일 날 세상 떠났어요. 2015년 3월 1일 날부터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111 중보기도 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안에 데려가시고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종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목사님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훌륭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물론 목사님 자신도 기도해야 하지만, 사모님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 이분이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라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목사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식사가 나왔는데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배가 안 고픈가 보다 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식사가 나왔는데도 또 식사를 이렇게 사양하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저 사람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다가가서 물었어요. 혹시 지금 기도 중이십니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모든 교회들의 목사들이 다 타락해서 교회를 다 그만두기를 위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탄교회 신도예요. 사탄교회의 교인도 지금 이렇게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저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무너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목사들이 시험 들어서 가정 파탄이 찾아오고, 목사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가 깨지고, 이러기를 위해서 사탄교회 교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김대영 목사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 딱 설교했어요.
한 번 아니 10번 설교했어도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여러분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개런티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펠로우십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들만 쓰러뜨리려고 건드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성도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탄 마귀는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후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선교지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그 케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적인 사건이에요. 실적 일이에요. 그 케냐에 이 마오마오 폭동이라고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케냐 지역에 마오마오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또 선교사들이 살해당해서 시체가 토막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맷 히겐스 선교사님 내외가 이 마오마오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나이로비로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차로. 근데 가다가 차가 시동이 멈췄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날이 어두웠습니다. 날이 어두우니까 선교사님이 뭐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차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편 8절의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두 내외가 묵상하면서 저들이 차 안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무사히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밝아서 이제 차를 수리하고 차가 이제 사지 시동 걸어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후 수주 후에 이 히겐 선교사님 가정이 휴가를 맞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가기 바로 전날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마오마오 지역인 하나가 3명을 데리고 지금 목사님 길에 차가 섰을 때 목사님 내외를 죽이기 위해서 차에 접근했는데 그때 16명의 사람들이 차 주위를 맴돌고 있어서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니 16명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 친구 이 클레이 브렌트라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여보게 요즘에 당신 어떤 위험한 일 안 당했어? 무슨 위험한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내가 지난 3월 23일 날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 강한 부담이 와가지고 내가 그날 교회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16명이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명이 교회에 모여서 이 히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케냐지만 그 선교지에 이 히겐스 선교사님 내외를 16명이 이제 16명의 천사로 변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가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님,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씩, 하나는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서 모세의 손을 지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지켜 올린 거예요,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영적인 기도의 의미예요. 기도.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유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 싸움 아닙니까? 예?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 증세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 못 고쳤잖아요. 왜 못 고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몸이 이 옷이 다 변화돼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하고 싸운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그 간질을 못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단번에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단번에 고쳤는데 어떻게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이런 마귀의 역사, 귀신 역사 나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잖아요.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귀와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불행을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늘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길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